자, 이제 지침이 내려지고요.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 보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지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 15절 앞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떤 때냐,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 4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래서 정월이에요. 정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3개월을 더하면은 보통 우리 달력이 되거든요. 4월. 그러면 이 4월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때 있죠. 정월 15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4월인 거예요. 6월절 있는 때가 부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6월절쯤에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지금 보면은 6월절이 있는 그 어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봄 아닙니까? 봄이라서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 이 산 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 봄이 되면서 그 헬몬산에 있었던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 쪽으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날씨가 어떠냐 하면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LA랑 비슷해요. 보통 여름이나 봄은 뭐냐 하면은 건기야. 비가 안 와. 그러다가 겨울하고 이 초봄, 이때는 비가 와요. 우리도 뭐 한 11월에서, 요즘은 비가 안 오지만 11월에서 한 1, 2월까지 LA가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녹는 데다가 어떤 비가 오는 데다가 하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수량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깊이가 한 3, 4m 깊이가, 그리고 그 폭이, 요단강의 폭이 한 30m. 그러니까 꽤 많이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애들을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물을 건넌다?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3, 4월이거든? 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이 언덕이 뭐냐면은 그 상류에서부터,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흙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강둑이 쌓여지잖아,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 강둑이 되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데,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넘쳐난다, 범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런 때가 3, 4월만 그렇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비가 안 오면 물이 점점 줄어져가지고 평상시에는 요단강의 물이 무릎 내지는 허리밖에 안 차요. 예. 그런데 이렇게 3, 4월에는 물이 가득 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런 시기에 지금 제사장들 보고, 야, 이제 건너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40년 지내는 동안 요단강은 거의 코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이 요단강이 언제 물이 넘치는지, 언제가 물이 건너기 쉬울 만큼 물이 없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지금 건너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백성이라면,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여태까지 물 없을 때는 가만 계시다가 왜 하필 요때 건너요? 나중에 이거 물 좀 줄은 다음에 갑시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당한 얘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앞서 건너가라 하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가려면 물이 넘치거나 말거나 그냥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강둑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야. 3, 4m 되는 그 깊이의 물이 흐르는데, 30m 되는 물로 흐르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냐고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도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 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턱 밟고 멈추면 요단강의 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내려가던 물은 쭉 내려가고 그 위에서 오던 물은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딱 생기게 되는 거야. 끊어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저 아담읍이라고 하는 변방에 일어나서 변방에 물이 일어나 쌓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쌓이고라는 말이 뭐냐면 물이 멈췄잖아요. 그럼 물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 쌓이는 거지.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6절에 보면 일어나서 쌓이고, 특별히 거기서 쌓인다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일어난다라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짐승이 고음 같은 게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위압적인 모습으로 물벽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커지는 거야. 그러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기사지, 기사. 자, 그래서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거기 아까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나오죠? 거기에서 간혹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난대, 거기서. 산사태가 흘러나면서 이 요단강 그 상류 지역에 흙이 확 덮쳐가지고 일시적으로 요단강 물이 탁 멈춰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흐르던 물이 이제 안 흐른다는 거지. 한 사흘, 3, 4일 정도. 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AD 1200년대에 한 번 있었고, 그러고서 또 한 1700년대인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그런 현상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설사 그런 현상이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시기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지.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물이 끊어졌다, 쌓였다, 그리고 물이 일어섰다 라는 것을 보면 위에서 무슨 산사태가 일어나서 끊어졌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 말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물이 내려오던 게 멈춘 거야. 그리고 밑에 흐르던 물은 내려간 거고, 그리고 이 물이 점점 위에서 흐르니까 쌓이고 높아져서 위압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쏟아져 내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사란 말이죠. 근데 이런 기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 아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준비하라 그런 게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앞서가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상고가 900m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인정하고 간격을 두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성결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지침을 다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시게 되면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지침을 주시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사실 그동안의 여호수아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랑 비교를 해봐도 학력도 딸리지 지도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 여지껏 시종 노릇만 했지 그러던 자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됐을 때 과연 백성이 인정하겠는가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요단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를 크게 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어떤 사건이냐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고 물이 쫙 갈라지면서 모세의 지위가 아주 그냥 급상승으로 확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도 뭐냐면 이렇게 요단강 물이 딱 잘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지위도 확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그 지도자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학위가 있고 얼굴이 잘생겼고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권위는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권위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 지위가 아주 급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 건너는 사건에 지침을 주시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사시는 하나님이. 원래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할 때도 10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얘네들은 그때도 이미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죽었잖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약속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가나안 7족속이 아무리 강대하고 대단한 족속이라 하더라도 너희 앞에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 약속대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약속은 최소한 신약 성경이래 봐야 AD 100년 때까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쓰여진 이 성경책 안에 여러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에도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결, 순종, 하나님 뒤따라감 이런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끊어지고 뭐 이렇게 나와도 무방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제사장들의 신이 뭐 이 제사장들의 군화가 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래도 될 건데 왜 하필 발바닥이냐 말이죠. 이 오경에 보게 되면, 오경과 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발바닥을 연상시키는 행위들이 좀 종종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뭐가 되겠죠? 신을 벗으면 발바닥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기 어디 보게 되냐 하면은 여호수아에게도 5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 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발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발바닥이라는 얘기가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4장 18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이 발바닥, 신을 벗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발을 안 신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포로, 노예. 이런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하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의 지도자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노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뭐다? 발바닥이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그랬더니 아유 저기 깊이가 3-4m인데 아이 그리고 저희 넓이가 30m나 되는데 이거 잘못 떠내려가면 거기다가 언약궤 메고 가다가 언약궤가 물살에 실려서 내려가면 하나님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려가라 발바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바닥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서 가서 발바닥으로 요단물에 딱 발을 담그고 멈추면 요단물이 그냥 뚝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요단 건너는 시기에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난 이거 따를 수 없습니다. 물 끊어지면 그때 건너지요. 그때는 뭐 애들도 건널 수 있을 텐데 이러고서는 막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불복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필 왜 이 요단 모맥을 건너는 시기에 이렇게 깊이가 깊은 시기에 이런 일을 추진하시냐 하면 이런데도 너희들이 순종할래 안 할래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너희들이 순종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보이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순종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을 행하니라. 누구 하나 이런 방구 묻지도 따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15절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물이 콸콸 넘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순종했다.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던 내리던 물이, 이건 위에서부터 흘러던 내리던 물이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계속 흘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됐다?
그쳤다. 그리고 아담의 변방에서 막 쌓이기 시작하고 이 물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사. 그리고 사해바다로 흘러가야 될 물이 어떻게 됐다? 온전히 끊어졌다. 온전히 끊어졌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느 땅에 섰다? 암만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딱 그쳐졌어도 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질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질척질척 거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양과 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성소 옮길 때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주었다 그랬죠. 수레 같은 건 바퀴가 달려 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요단강 물에 하면은 진흙탕에 들어오면 푹 빠여가지고 진짜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데 물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기사. 아, 잘하신다. 기사예요, 기사. 기사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 신발에 진흙이 묻었다, 안 묻었다? 안 묻었다. 이런 걸 보고 기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어떤 중요한 주제 구절이 있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평탄하다. 여호수아 1장 8, 9절이죠. 이걸 뭐라 그래? 순종하면 그러니까 형통과 평탄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가 죽었어. 위기야.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는 뭔가 스탑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 요단 건너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데다가 아이 모세가 죽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럴 때입니까? 아 지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치는 시기인데 지금 요단을 건널 때입니까?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어떤 교회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지금 재정도 없는데 할 인력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좀 더 실력 쌓은 다음에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라면 순종하고 딱 하다 보면 안 될 일 같던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체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4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근데요,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자, 3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건넜죠. 다 건넜죠. 근데 4장 10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 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건넜으며 이러면서 얘기들이 또 나오죠. 건넌 얘기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장에서 얘기한 얘기를 4장에서는 요단 건넌 사건 후에 일어나는 얘기와 요단 건넜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3장에서 건너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4장에서는 뭐냐면 요단 건넌 다음에 뭐 12돌을 세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 12돌을 세우게 된 배경은 뭐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근데 요단강 이렇게 건넜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의 관계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12사람을 세우라는 얘기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자, 3장 12절에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는 얘기가 3장 12절에 나왔어요. 근데 이 12명이 왜 택해야 되는지, 이 인간들 택해서 뭘 하자는 얘기인지, 이에 대한 얘기가 3장에는 전혀 안 나와. 왜 12명을 택했는지, 12명이 뭐 하기 위해서 택해졌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죠? 3장에는. 그런데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러면서 이 12사람을 택한 이유가 3절에 나와요. 12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요단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그 장소에서 12돌을 취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곳, 요단강 건너서 이제 유숙하는 그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갖다 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돌을 갖다 두려면 옮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큰 돌덩이 하나를 들고 갈 사람을 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12명의 이 돌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만 마른 땅이지만 여러분들 질서를 좀 지키시오. 그리고 천천히 건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할 테니까 두려워 마시오.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안내위원? 뭐쯤 됐겠죠? 예.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솔 책임자, 뭐 이런 책임자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돌도 가져다가 세우는 이런 책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얘기는 4장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동화책 같고 전설 같은데 이 일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참으로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 앞에 발바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사들을 정말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분들 정말 교회에서 또 자기의 처한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종들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이 못 보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다가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